성경 구절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기업 잘 경영되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누군가가 사람을 두고 회사를 운영하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에서 먼저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구약에서 기업이라고 말을 할 때는 자녀들이 기업이에요. 시편 135편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아멘. 구약에서는 또 땅이 기업입니다. 그러니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할 때는 자녀가 기업이고 땅이 기업이에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이 기업이 나할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소유라는 뜻이 있고 유산이라는 뜻이 있고 재산, 상속 이런 뜻이 있어요. 신약에서는 히브리서 9장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 말씀들을, 구조를 이렇게 유추해 보면 이 기업은 클레노미아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예요. 구약의 나할랄처럼 뜻은 동일해요.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신약에서 기업, 나에게 기업이다. 또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영원하신 나의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할 때에, 그러면 이 기업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런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기업입니다. 구약에서 이 나할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첫째는 근원으로부터 강이 흘러내리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흘러내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주시느냐?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소유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러나 이 뜻은 내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흘러내리게 해주셔서 내가 소유하겠는데, 이 소유의 개념은 청직이다. 나에게 위탁해 주신 거다. 나에게 관리하라고 주신 거다. 이 개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들은 내 것이니까 나는 이거 가지고 무덤까지도 갈 수 있고 그거 가지고 다음 세대 가지고 갈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죽으면 공수래, 공수고, 내가 빈손으로 와서 빈몸으로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이렇게 보면, 돌아가시고 나면은 뭐 노잣돈 쓰라고 눈에다가 이렇게 동전도 넣어주고 뭐 그래요. 그거 막 안 가져가요. 도굴꾼이나 또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 동전에 가치가 있으면 그 다음 살아있는 사람들의 몫이지.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죽을 때 뭘 가지고 가느냐?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 그것으로 경영하고 관리하고 그것을 또 자녀들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에 있어서 그 기업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업이고, 사람으로부터 물질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준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아니요. 내 거라고 하고 열심히 키웠는데 크면 자기 짝 찾아서 가는 거예요. 남자들만 키우는 집안에서는 열심히 엄마가 아이들을 키워요. 그리고 났는데 10여 년 전부터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아들을 장가 보내고 나더니 목사님, 아들이 해외 동포입니다. 그러는겨. 그래서 내가 뭔 소리요? 그랬더니 내 자식이 아니래 이제는. 예? 멀리 떨어가 있고 어쩌다 만나는 그런 환경인데,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그러지만 때가 되면 짝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가 아니라 원어로 보게 되면 부모가 되어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자녀도 주시고 땅, 우리가 세상 말로 내 이름으로 소유할 수 있는 물질을 주셔도 우리가 죽었을 때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나에게 잠시 맡겨주셨습니다. 나는 관리자입니다. 나는 위탁자입니다. 그럴 때에 성경의 말씀들을 내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의 소유로 준다, 수여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주셔서 내게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습니다. 내게는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가 있습니다. 내게는 그것으로 인해서 찬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깨달아지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창조라고 하는 것이 이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참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학교를 가면은 진화론으로부터 다양한 얘기들을 하는데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첫 번째로 부대끼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과학은, 오늘날 고고학은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실제로 뒷받침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학교를 가면 전혀 성경과 다른 가치에 부대끼어요. 믿음은 성경의 말씀들이 내게 믿겨지는 거예요. 내가 성경의 말씀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 문법에는 그런 문법이 없지만 수동태, 능동태라고 하는 태가 나와요. 그것은 주체가 누구냐? 능동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수동태는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피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수동태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우둔한 머리를 열어주셨다, 이런 대표적인 것들이 수동태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거의가 수동태예요. 그러니 내가 깨닫는다가 아니라 내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 말씀들이 신약에 와서 영원한 기업이 나에게는 예수님이에요. 구약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 그리고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깨달아 가는데, 그게 내가 주의하고 집중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판에 나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도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듣고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해야 내 마음에 신뢰가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냐 이거요. 우리의 이성, 우리의 가하, 우리의 논리를 초월해서 나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이 오감을 경험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초월해서 나를 만나 주실 때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이런 수준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특히 빌립보서 2장에 겸손이라는 단어 아래 5절부터 쭉 겸손의 모습이 뭐냐? 예수님이 겸손의 모습이다. 그 예수님이 누구이냐? 본래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은 종의 형체를 가져, 종의 형체가 뭐냐?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했느냐?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리고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느냐? 여러분과 저는 성경의 역사를 보면 내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는데 나눠주는 방법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아주 흉악한 중죄인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죄의 결과로 사망 진단서를 가지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대신 예수님이 내 대신 짊어진 거예요. 그럼 구약은 이런 것들을 예표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희생 제물이 양이고 염소고 비둘기고 소이고 그랬어요. 그 아무런 죄를 짓지 않는 그 동물에게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염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요. 내 죄가 대신 전가되는 거다. 내 죄를 대신 가져갔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광야로 내버리는 거예요. 내 죄를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모형으로 주어졌어요. 그리고 실제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약의 일들이 예언되어진 일들을 다 예언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흉악한 죄인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내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각자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에 아니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대신하면 내 것도 대신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각자가 해야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또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그랬고 우리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족보가 도대체 이게 무슨 족보인가? 나는 어렸을 때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 네? 그런데 성경의 말씀들이 사람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내게 믿음으로 믿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 부대꼈던 것이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맞다고 학교에서 가르쳐주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약속이라고 배웠는데 때로는 성경의 말씀하고 부대끼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내 눈에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해주시고 때로는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경험하게 해주시니까
내가 다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이 나에게는 이 세상에서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그런데 이제 이것만 생각하면 감격이고 눈물이 흐르고 그렇게 성장하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게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 때문에 죄책감, 죄의 문제, 이것이 해결됐어요. 감사와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고백이 뭐예요?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직 그게 훈련이 덜 돼가지고 뭘 하게 되면 아직 나 혼자이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고, 그렇게 구원은 받았지만 주일날 내가 성경의 개념대로 하지 못하면 죄책감이 있고 교회 나오지 않으면 뭔가 잘못되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이 율법 안에서 내가 뭘 하지 않으면 죄책감이 오고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힘들어지고, 이런 생각의 수준에서 넘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돼요. 부모들은 자녀들이 뭘 해야지만 내 자녀예요? 내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이 내 앞에서 뭔가를 해야만 걔네들이 내 자녀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조금 잘못하면 내 새끼가 아니요? 좀 대답 좀 해봐요.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 자녀들이 나한테 내 눈에 들어야만 내 자녀요? 얘네들이 조금 잘못하면 내 새끼가 아니요? 왜 점점 말이 줄어들어요? 잘못을 해든 뭐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내 자녀라는 거에는 변동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렇더라. 그러나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우리가 교훈해주고 이야기할 때 조금 일찍 알아들으면 자녀들이 고생 다 하지 아니하고 처세술과 여러 가지를 통해 조금 더 유익하게 시간을 앞당겨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율법, 규례, 성경의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을 통해 깨달아져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거잖아요. 안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어 주시고 신날이 안식이신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한 마지막 날에 창조되어져서 눈 뜨고 살았더니 우리는 다 영적으로 금수저예요. 왜?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이 땅에 만들어지자마자 그걸 다 우리가 사용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안식의 시작이에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살아온 삶의 환경이 수십 년 동안 서로가 달라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뭘 해도 다 이뻐 보이고 뭘 해도 듬직해 보이고 뭘 해도 신뢰가 되는데, 그런 사랑의 리비도가 오래 안 가요. 육신의 리비도는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예요? 내 기준에 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서로 부부간에 그런 어떤 힘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저 집이나 이 집이나 우리 집이나 니네 집이나 다 똑같아. 부부가요,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살면 잘 살 것 같지요? 못 살아요. 서로가 전혀 다른 거예요. 가끔 저도 일부러 이 심리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심리학자들이나 또는 패널들이 와서 서로 부부의 이야기를 하는 거 들어보면은 남의 부부들이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죠? 안 그래야. 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비슷해요. 어느 부인이 털털하면 어느 남편은 꼼꼼하니 완벽해요. 그게 서로에게는 결혼 전에는 모르고
연애에는 모르고 결혼 초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그 좋았던 게 단점으로 보이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게 틀리다가 아니라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 생각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는 게 우리의 인생사의 부부 생활이에요. 그 다르던 것이 인정이 되어지면 그걸 통해서 나를 보완해 주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기질, 사람이 만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패턴들이 조금만 내가 이해가 되어지면 싸우질 않아요. 그리고 한 번 더 상대방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내가 필요한 존재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생각하고 자꾸 스스로 말하면 서로에게 포함되어져서 그것을 채워주려는 노력과 관심이 사랑이라는 이름하에 채워지고 조금 더 열매가 되어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그러니 오늘 성경이 말한 이런 기업이라고 하는 부분도 예수님을 통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죽었더니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시켜 주시고 그 예수의 무릎 아래 모두가 무릎 꿇게 해주셨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에게 기업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따라갔더니 우리에게도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나를 높여주시는 현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일들이 여러분과 제게 체험이 되어져서 예수님 믿는 기쁨, 예수님 믿어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적인 감사와 감격과 감동과, 그리고 내 삶의 실제의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많은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성취하게 해주시고, 그 성취하기 전까지 믿음을 통해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기업이 세워지고 이루어지고 유지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의 복이 지금 여기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경험시켜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남은 인생에도 풍성하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